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 지금 내가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지금 나는 교회에 나와 있는가, 지금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떠한 사람이냐, 지금 나의 영혼은 안녕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구원이 잃어버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니야, 그거 다 취소야, 이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구원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혼의 구원을 늘 강조합니다. 지금 생활이 어떠하냐, 지금 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영혼이 안녕하냐, 너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느냐, 지금도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니까, 모르니까 구원 한번 받았으면 됐지 이러면서 계속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먼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갈 때 천국은 나중의 문제고 지금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영혼의 구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천국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고, 교회에서 천국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고, 내 마음이 천국을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 만약에 영혼의 구원이 그냥 오늘 끝나고 영혼이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면 인내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필요 없죠. 근데 왜 인내함으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그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렁뚱땅 생활하면서 나 구원받았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거짓말인 줄 알면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구원, 가정에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실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성실하다고요.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우리들 포함해서 모두에게 쓴 말씀이 누가복음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에는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이 떡집, 빵집이에요. 예수님은 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떡으로 오셨단 말이죠.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죠.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짐승의 먹잇감으로. 그래서 짐승 같은 우리들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제 왔습니다. 축하하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물로서 침례를 줘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알곡을 모아서 성령의 침례라 하고, 쭉정이를 태운다라고 해서 불침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죠. 말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 인간이 선악과 범죄를 해서 세 가지 범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죄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병도 죽음도 선악과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깊은 곳은, 가장 깊은 곳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내려와서 우리를 이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물을 내려서 좋은 물고기는 이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원죄와 자범죄, 전형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갔던 그 중풍병자, 우리의 머리를 좀 깨뜨려야 되겠죠. 우리의 지식을 깨뜨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좀 열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들고 다니던 환경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들고 다니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새로운 영이죠. 새로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예루살렘 안에 새로운 성전이신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그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6장이죠. 6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6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또 고칩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좀 펴서 살아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펴서 사는 사람은 치료받은 사람이고 움켜쥐는 사람은 아직도 손 마른 사람, 병자입니다. 금식과 안식일과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신세계를 중지하고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살아간다. 내 말을 중지하고 예수님의 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금식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을 중지하고 예수님의 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안식일이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 침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배가 고픈 사람하고 또 그리고 하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누가복음 6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연결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죠. 심령이 가난하면 그러면 배가 고파진다.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지, 회개하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애통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배고파진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해라. 높은 차원의 용서를 해라.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이제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라. 이제 이런 또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줘라.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누어 주지 말고 하나만 이렇게 반쪽 나눠서 이렇게 주지 말고 다 완전하게 하나를 다 뭉쳐서 다 같이 줘버려라 이런 거죠. 너 달라면 예수님도 주고 예수님 달라면 너도 줘라.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반쪽이잖아요. 사랑의 반쪽. 우리의 사랑의 반쪽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반쪽이 나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둘이 하나가 돼야 부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합쳐서 같이 줘라는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같이 주고 한쪽 뺨도 저쪽 뺨도 같이 맞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주어라. 그러니까 높은 차원이죠. 원수도 사랑할 정도, 연수도 용서할 정도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다른 사람 티도 빼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우리가 살아난다 이런 말이죠. 종의 말이 아니라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야 라고 했죠. 반석 위에 세운 거다. 나쁜 나무는 모래 위에 세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쁜 나무는 나를 말하고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말한다. 자, 요약하니까 좀 쉽죠, 그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러면 예수님 위에 세웠다라는 말이고 모래 위에 세웠다라는 말은 내 위에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집 짓지 말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참 올바른 얘기죠. 자, 이제 7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 백부장 하면 이제 여기서는 뭐 틀림없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에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에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을 들어가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보고 싶냐면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뉴스를 들으면 요즘에 무슨 뉴스가 이제 주로 나오냐면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전쟁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금방 생각할 때 이제 종말이 오려나? 이런 생각, 말세가 오려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말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 말세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을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세가 있는 거고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사인을 어느 정도 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딱 제가 볼 때는 두 개의 시계를 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시계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또 하나는 이쪽 반대편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둘이 역사가 둘 다 비슷해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비슷하고, 또 이렇게 망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또 다시 재건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독립을 해서 재건을 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비슷하고 이 세상에서 갑자기 발전하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 두 개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기적의 나라는 이 두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해요. 그러니까 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동쪽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계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잘 보고 이스라엘을 잘 보면 하나님의 시계가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우리 한번 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왜 볼 수밖에 없냐면 성경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을 쓴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을 썼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한번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평탄하지 않았어요. 계속 힘들게 살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힘들게 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끄떡하면 블레셋하고 싸우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블레셋하고 지금은 좀 변종됐지만 그때는 블레셋, 다윗 시대에도 막 블레셋이 있었죠. 사울 시대에도 블레셋이 있었죠. 그죠? 이 블레셋하고 블레셋 계속 괴롭혀요. 옆에 나라인데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방 나라인데 아수르 나라가 또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또 집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아수르의 사람들을 갖다 대거 침투를 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피를 섞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요. 씨가 섞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굉장히 그 이방 세계의 사람들하고 섞였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 섞였다 그래서 미워한 거고요. 유대인들은 좀 그래도 단일 민족, 우리나라 이제 단일 민족처럼 유대인들이 굉장히 보존된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 안 했어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이 안 섞였어요. 그리고 섞이면 막 머리털 뽑아버리고 막 싸대기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좀 싫어하고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좀 어느 정도 보존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죠.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이 막 침공해서 계속 괴롭히는가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침공해서 계속 괴롭히는가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키는가 하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또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바벨론 이어서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라는 나라를 그리스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이 그리스라는 헬라라는 나라를 로마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가장 악독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악독하고 어둠의 세대다. 근데 이게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왔어요. 여러분, 이 괴롭히는 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끗까지 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블레셋,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슬람이 또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또 십자군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 또 나라가 이제 황폐해진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영국에 의하여 이제 다시 재건이 됩니다. 독립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막 6.1 전쟁, 중동 지역과 이제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막 전쟁이 계속 있어 왔어요. 전쟁이 계속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 왔어요. 이게 지금 요번에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전쟁이 있어 왔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지금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은 성경의 그 마지막 시계, 그 마지막 사인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부터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시간으로 말하면 별로 시간이 없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시계를 놓고 볼 때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몇 개 찾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방인의 때,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고요, 성령의 때이고 지금은 교회의 때입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환란이 올 것이고 교회에도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같이요. 유대인 구원 그리고 이방인 종말이 오게 될 때 유대인이 구원받으면서 이방인이 종말을 맞이해요. 그게 이제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시간표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이제 축복이죠.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찾아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란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란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바사 왕국이에요. 바사 왕국. 이란 나라가 바사 왕국. 근데 그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이것을 지금은 이란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이라크라는 나라예요. 이라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의 그 영화라는 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바벨론이 셌어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라크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게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또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어마어마했죠. 그 그리스 300 영화라는 여러분 알죠, 그죠? 스파르타 뭐 이런 얘기했죠. 그런 영화 나올 때가 바사 왕국,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이란하고 싸우는 그 얘기예요.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하고 페르시아라는 이란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점령하고 지배하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되면 한 번 더 이런 사인이 와요. 한 번 더 이런 사인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인이, 시간표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 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이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란이란 나라, 그러니까 바사 왕국, 여러분이 페르시아 나라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이란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 사람이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미워할까요, 안 할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조상적부터 계속 싸움이 있었거든요. 계속 싸움이 있어 왔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무작정 공격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지난번에 하마스 뭐 이렇게 테러 집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마스를 잡는다고 막 그냥 무조건 공격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여러분이 하마스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겠어요? 미워하지 않겠어요? 우리 형이 죽고, 우리 엄마가 폭탄 맞아서 죽고, 우리 여동생이 죽고, 우리 딸이 죽었어, 포탄에 맞아서.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냐고, 밉지 않겠냐고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자손 때 또 일어나고 그 자손 때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한 나라들, 팔레스타인을 좋아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란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란 사람이고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폭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총탄에 의해서 수많은 자기 가족들이 죽었다고요. 친척들이 죽고 친구가 죽고 옆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자, 이란 사람들이 이해가 되죠? 팔레스타인 사람도 이해가 되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갑자기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란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괴롭히고 형제들도 괴롭히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까지 역사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자 커요, 작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조그만해요. 그럼 이란이란 나라는 얼마나 커요? 이거에 몇십 배가 커요. 그러니까 이란이란 나라는 뭐 웬만한 폭탄이 떨어져도 뭐 끄떡 없어요.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솔직히 강원도 땅만 해요.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더 작아요. 요만한 조그만 나라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테러 집단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나 여기 이란이란 나라, 특히 이란이란 나라는 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어요. 요 나라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란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에게 뭔가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없애려면 진짜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주변의 나라들은 우리 나라를 없애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란이란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면, 핵폭탄을 만들면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날 이 없어져 버려요. 핵폭탄을 이스라엘 나라에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만 딱 떨어뜨리면 나라는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사람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란이란 나라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란 나라가 계속 핵폭탄을 만들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만들겠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쏠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만들면 옆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다 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나라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면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드는 순간 그 다음날 우리는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란이란 나라가 핵폭탄을 만든다는 소문만 나면 바로 공격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이란이란 나라한테는. 다른 나라한테 뭐 대한민국에 먼저 공격하는 거 봤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뭐 자기들이 미워하는 나라라고 해서 뭐 일부러 먼저 가서 뭐 공격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는 나라는 시리아 아니면은 이란이란 나라예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에서 핵무기가 장착이 되면 그 다음날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 그러면 이렇게 공격을 하면 또 가만히 있어요, 그 나라가? 가만 안 있죠? 막 공격하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핵무기를 또 이제 만드는 장소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미사를 고기를 때려가지고 계속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 이란이란 나라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그냥 막 폭격을 막 갖다가 막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서로 양쪽 다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핵무기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들면 자기들이 끝장이니까 핵폭탄 만들기 전에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세계 국가에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해해 주는 겁니다. 왜 이해해 주는 거냐면, 이거는 두 나라가, 한쪽 나라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핵폭탄만 만들면
딴 나라에서. 그래서 요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서로 짝짝꿍하고 다른 공산 국가나 이슬람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또 짝짝꿍해서 서로 이 사람들은 이쪽 미워하고 이 사람들은 이쪽 미워하고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라의 지금 뉴스들의 전쟁의 소식들은 대부분 요 소식들입니다. 이런 소식들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하냐, 요걸 우리는 좀 발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잘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 성경도 알고 이 시대 돌아가는 시간표도 알게 되거든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성경을 찾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받은 나라고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역대하 6장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때는 다윗 왕이고요, 지금은 다윗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고 그리고 다윗 왕으로서 다스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까요? 마지막 때 되면 멸망 안 합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부지리로 대한민국도 안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양쪽에 시간표니까 유지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시편 83편 4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을 없애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하죠. 하마스 테러를 자행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다 잘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말을 여기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은 무조건 잘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잘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지 이스라엘이 다 잘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니까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평화가 찾아와야 된다. 그 나라는 평화의 도시야. 예루살렘이라는 건 완전한 평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완전한 평화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른 부분들이 막 파괴돼도 예루살렘을 보호하잖아요. 희한하죠, 그죠? 예루살렘은 크게 피해를 많이 안 당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참 희한하죠.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쟁을 하도록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전쟁을 하느냐? 흑해 연안의 러시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란이란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 알마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들은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막 끌어내서 전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어요. 예멘이라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칼타고라는 그런 나라들은 전쟁을 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싫어도 막 해야 되는 나라가 있고 전쟁을 반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겹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에스겔 38장 16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전쟁을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대요. 그게 끝날에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에 이런 날이 오게. 가만히 있다가,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끝날이 되면 이제 전쟁하기 싫은 나라를 끌어내서 이 나라를 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려고 이런 전쟁이 있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겠죠. 좀 기다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전쟁을 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에 이제 접근해서 싸움이 시작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고,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이 돌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긴다. 자, 예루살렘과 감람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도시 감람산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역시 홀로 왕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7장의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백부장의 종 치료를 받습니다. 병에서 치유받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합니다. 재림신앙과 복음선포, 거룩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영혼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 그 끝이 오게 되는 그 시계, 하나님의 시계가 지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에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보면서 이 시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시대,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막바지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이방의 끝이 오게 된다. 이것이 종말이고 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쟁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신앙, 말세신앙을 가지고 믿음 굳건하게 갖고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